몇 달 전에 교회에서 설악산으로 야유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정상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가는 길에 산을 오르면서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고 또 맑은 공기도 마시고 약수도 마시는 그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산이 2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헐몬산으로 보입니다. 8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는요, 세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다볼산, 또 갈멜산, 헐몬산이라는 세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과 갈멜산은요, 높이가 굉장히 낮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약 한 500m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낮은 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헐몬산은 제일 높은 산이었는데요, 높이가 무려 2700m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1950m죠. 1950m.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이 헐몬산은요, 더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이 헐몬산은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도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데, 헐몬산 이 기슭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높은 산은요, 헐몬산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헐몬산 정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본문 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옷에서부터 찬란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이요, 찬란한 광채가 났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흰 색깔이었는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색으로 예수님의 옷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8장 38절과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면 반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에 대한 성취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본 것은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찬란한 흰옷은 예수님의 재림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찬란한 흰옷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를 희게 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흰옷은요, 특별히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래서 궁금해서 옆에 있는 한 장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그 죄가 씻어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원에 있잖아요.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퇴원을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환자가 퇴원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렇게 좋아졌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정신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실험을 한답니다. 테스트를 한답니다. 먼저 방에 데리고 갔어요.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작게 수돗물을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요, 걸레 하나 주고 물을 닦아라, 청소하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만큼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수도꼭지를 딱 잠그고 방바닥에 있는 물을 싹 닦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는 틀어져가 물이 막 나오는데 수도꼭지는 안 잠그고 방에 물만 막 닦는데 방에 물만 막 닦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바닥에 물만 닦는다고 그 방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물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방바닥에 물은 닦을 수 있지만 수도꼭지는 절대로 잠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흰옷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성도는 체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4절에서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요,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초막절이 되면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도 초막을 짓고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그 텐트 안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초막을 짓자고 제안하는 말은 마치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주한 것처럼 여기 높은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7일 동안 생활하자고 하는 그의 소원을 반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신비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신비한 체험이 더 많이 오랫동안 연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베드로의 말이 바로 초막을 짓자는 말에 그 배후에 깔려있는 그런 베드로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루 만에 산에서 내려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더 있고 싶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체험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하고 초막을 지어서 더 오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려가자, 산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로 다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은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왕과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심한 핍박을 당하고 생명까지 위험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난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들어야 할 말씀은,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장차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그 말을 거부하지 말고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붙이셨다는 의미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그렇게 이 구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처럼 하늘에서부터 떡을 막 내려주셔서 한없이 내려주셔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찾아다니면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비한 체험이 좋다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체험을 어떻게든 연장하고 싶어서 기도원이나 부흥회 이런 것들만 사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을 지어서 오랫동안 신비한 체험을 연장하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는 초막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은 휘튼 칼러지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 휘튼 칼러지에는요, 브랭카드 홀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 브랭카드 홀 2층에 가보면은 이 학교 휘튼 칼러지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몇 사람의 이 사진에는요, 선교사들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이 십자가가 붙어 있는 사람은 선교하러 나갔다가 선교지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학교 출신, 휘튼 칼러지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들 중에서 제임스 윌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서 선교하다가 그만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부인, 사모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비극이 절대 아닙니다.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를 그 기자에게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그렇게 큐티노트에 이 선교사님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고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초막을 짓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잘못을 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번에 베드로가 범한 잘못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잘못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호칭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성경학자를 랍비라고 불렀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으려고 한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기인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선상에 놓은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것이 잘못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7절에 기록된 구름 속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에 속한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확연히 구분됨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먼저 오직 예수님만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높은 산에 왔지만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즉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으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이 구름 속 음성 후에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시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근본적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에게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씩 그리려고 한 것처럼 현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가톨릭에서는 소위 성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잘못인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가톨릭에서는요, 성인이 어떤 사람이 성이냐면 순교자나 거룩하게 살다 죽은 사람 가운데 훌륭한 덕행과 모범이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성인 품에 오른 사람을 성인으로 그들이 추대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만 가톨릭에서는요, 한국에만 이제까지 103명의 성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추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낱 인간에 불과한 마리아를 숭배하고 수없이 많은 성인들을 지금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2년 전인 2016년 9월에도 교황의 주재로 시성식이 열렸는데요, 10만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서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한낱 인간인 테레사 수녀를 그들은 성인으로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너무 높이고 신성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인간 목회자를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모습은
절대로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하이든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하이든이요, 존 밀턴의 신라권을 근거해서 천지창조라는 곡을 작곡해서 비엔나에서 이 연주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이든은요, 몸이 몹시 아파서 환자가 되어서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천지창조를 듣고는 지휘자에게 막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지휘자가요, 청중의 박수를 중단시키고는 뒷자리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에게 가리키면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막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이든이요, 일어나서 말하기를,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음악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하는요, 자신이 작곡한 모든 곡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적는 글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SDG라는 글자를 그 모든 곡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SDG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것이 바로 SDG인 것입니다. 이 바하는요, 자기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